요한복음 18장 4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합니다. 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베제스장에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25번째 시간 칼집에 꽂으라, 칼집에 꽂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돈 받고 팔아버릴 배신자 가룟 유다도 알고 있는 그 동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이죠. 예수님이 기도 중에 가룟 유다가 체포조들과 함께 그곳으로 올 것을 알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시면 의도적으로 가룟 유다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알고 있는 그곳으로 예수님이 가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됐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함께 있습니다. 제자들은 연약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너무 슬펐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몸도 약해 지쳐 있었고 그래서 기도할 시간에 잠자고 있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이 올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선생님 죽는 그 자리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자신감이 넘쳐서 그랬는지 그냥 편안하게 잤던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님 죽는 그 자리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강조가 누가 되고 있습니까? 내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눈에 보이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고 평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보이잖아요. 이 말씀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일하게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신 말씀을 이 시간 우리에게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기도를 바꿨어야 돼요. 저는 연약해서 할 수 없습니다. 의지도 약하고요. 목숨이 위태로워지면 저 어떻게 할지 저도 저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솔직한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누가 베드로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 입장이 된다면, 그 상황이 된다면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직하게 고백해야죠. 저는 저를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가시는 그 십자가 저도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어야 되죠. 근데 기도는 하지 않고 잠자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는 그만 무너지고 맙니다. 예수님이 그 동산에 올라오셨을 때 이제 새벽 3시에서 4시쯤 된 것으로 보입니다. 가룟 유다가 로마의 군인들과 그리고 대제사장들, 그들의 하인들, 하수인들과 함께 옵니다. 근데 그들은 새벽 3시, 4시, 오밤중에 옵니다. 밤의 자식들인 것이죠. 어둠의 세력들인 것이죠. 등불, 횃불 가져오고 어두우니까요. 또 하나는 무기를 들고 옵니다.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께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의지할 것이 폭력밖에 없는 것이죠. 그에 비해 예수님은 빈손으로 그들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너희들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입니다. 이때 헬라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 요한복음에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에고 에이미를 계속해서 반복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기 선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실 때 병사들 앞에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입니다. 에고 에이미, 내가 바로 그다. 내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바로 그 예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어떠셨습니까? 그 첫사랑 기억나십니까? 창조와 역사의 주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분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걸 내가 알게 됐고 그 앞에 내가 서게 됐을 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저는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 기쁨으로 넘쳤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경외감이 내 앞에 오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반응이 옵니다. 첫째는 경외감으로 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라는 전율이 느껴집니다. 이것이 구원의 감격이죠. 처음 사랑이죠. 여러분, 그 감격 아직 갖고 계십니까? 여전히 갖고 계십니까? 이런 감정은 있다가도 약해지기도 하고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 또 사그러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끊임없이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해주세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난 감격,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성령의 감동은, 감정적인 것은 있다가도 좀 약해지기도 하고 아주 강하게 있다가도 사그러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은 우리에게 잊지 못할 그 마음에 남아있는 그 감동으로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장한 군인들이 예수님께서 에고 에임, 내가 그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앞에 엎드러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선천성 장애인을 치유하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위로받고 회복받았던 그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있을 때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했을 때 그들에게는 공포가 있었겠죠. 또 하나 전율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엎드러집니다. 왕이신 예수님 앞에 그들은 엎드러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체포되시는 그 장면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이후에는 말씀을 거의 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고난이 그리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이때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너희들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입니다. 내가 그니라. 너희들 나를 찾으러 왔으니까 이제 내 제자들은 갈 수 있게 놓아줘라. 나는 책임을 지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들은 끝까지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수제자 베드로가 칼을 꺼냅니다. 근데 아마 큰 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러면 좀 안 맞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품에 있는 작은 칼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을 꺼내서 대제사장의 그 종 말고의 오른편 귀를 베어버립니다. 이게 좀 기술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거기만 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너무 무모해 보이지 않습니까?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인 로마 군대 앞에서 무장한 사람들 앞에서 그 칼을 가지고 덤빈다라는 거, 저항한다라는 거 너무 무모해 보이지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베드로가 그래도 나름대로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는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을 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종 말고의 귀를 만져 치유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칼을 칼집에 꽂으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 내용이 다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시면
칼을 든 자는 다 칼로 망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미움의 칼, 복수의 칼, 폭력의 칼, 다 칼집에 꽂으라는 것입니다. 칼을 든 자는 다 칼로 망합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미움의 칼을 들었을 때, 복수의 칼을 들었을 때, 폭력의 칼을 들었을 때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다른 사람도 죽이고 결국은 나도 곤란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고 내 영혼과 정신, 정서까지도 죽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칼을 든 자는 다 칼로 망합니다. 그래서 칼집에 꽂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이 잔은 어떤 잔일까요? 구약 전체에 하나님께서 잔을 말씀하실 때는 고난의 잔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시려고 하는 이 잔은 십자가를 져야 하는 고난의 그 쓴 잔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잔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찌 이것을 피할 수 있겠느냐? 폭력으로, 복수로 그 칼을 들어 내가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 칼은 칼집에 꽂으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의 잔, 사명의 잔은 내가 마시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나는 책임을 지고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은 끝까지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가져야 할 마음가짐입니다. 나는 희생하고 책임을 지고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은 끝까지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순순히 체포를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면 12군단 아니 수많은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보호하실 수 있고 얼마든지 힘으로 제압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능동적으로 스스로 순순히 그들에게 체포를 당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망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은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피하고 도망을 치지만 나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거듭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고 그들에게 기대를 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시간에는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는 선한 목자다. 내 양들에게 이리와 늑대가 덤빌 때 나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내어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자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희생과 책임은 자신이 지고 제자들의 생명은 끝까지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갖고 있는 미움의 칼, 복수의 칼, 폭력의 칼 이러한 것들은 칼집에 꽂아야 하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잔을 끝까지 마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폭력 앞에 비폭력으로 저항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누군가 너의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을 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은 사람이 오른손잡이잖아요. 오른편 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등으로 때려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모욕적인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등으로 때리는 것입니다. 수치를 주는 것이죠. 단순히 아픈 정도가 아니라 모욕감을 준, 너는 인간도 아니야, 짐승처럼 취급하면서 모욕을 주는 행위입니다. 그때 왼편 뺨을 대는 것이다. 아니다, 때리려면 왼뺨을 때려라. 난 인간이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다. 비록 우리가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지만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저항하는 것이죠. 폭력으로 저항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폭력으로 내면의 힘을 가지고 정신의 힘을 가지고 저항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넉넉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지만 순순히 스스로
결박되어 체포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이러한 고난의 잔을 지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에 바로 이 고난의 잔에 예수님의 피를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은 예수님이 새롭게 세우시는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미움이나 복수나 폭력으로 싸우지 않고 예수님처럼 비폭력이지만 내면의 힘, 정신의 힘을 가지고 저항을 합니다. 그것은 사랑과 희생이 따르는 그러한 예수님을 본받는 그 길이죠. 우리는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싸웁니다. 사랑과 희생으로 싸웁니다. 그래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잔이 고통스럽고 힘들기는 하지만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아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십니까? 야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순종입니다. 안타를 치고 1루에 나갔습니다. 이 사람은 걸음이 좀 느린 편이에요. 그래서 도루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갑자기 감독이 도루 사인을 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 2루로 뛰는 겁니다. 자, 타석에 홈런 타자 4번 타자가 섰습니다. 오늘 컨디션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투수도 별거 아니에요. 홈런을 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감독이 희생 번트를 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희생 번트를 대야 합니다. 나는 죽더라도 주자를 3루로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야구에서 제일 중요한 건 감독의 사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감독의 사인에 그대로 순종하는 선수가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사인을 받으신 것입니다. 지금은 체포가 되어야 할 때고 고난을 당해야 하며 죽임을 당해야 할 때입니다. 그 고난의 때를 지나가면 부활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 있습니다. 바로 나에게 주신 잔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에 순종을 안 해요. 자꾸 기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사인 좀 바꿔주세요. 이거 저한테 안 맞아요. 너무 힘들어요. 못해요. 안 해요. 힘들어요. 불평과 불만만 나옵니다. 그리고 자꾸 잔을 바꿔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불평, 불만만, 원망만 가득한 삶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잔을 순종하며 그대로 마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 주는 참된 승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이 선지자 요나입니다. 원래 요나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멸망의 도성이 영광의 도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을 따르지 않고 도망쳐버려요. 그랬더니 요나가 탔던 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배에 함께 탄 사람들 다 죽게 됩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사명을 저버리고 도망친 요나 때문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재앙의 통로가 돼버립니다. 혹시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축복의 통로인데 자꾸 잔을 바꿔달라고, 사인 좀 바꿔달라고 하면서 도망치다가 한 배 탄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돌아봐야 합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그때서야 정신 차리면 안 되죠. 매 맞기 전에 정신 차리는 게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굳이 꼭
그 더러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빛을 발하게 되면 우리와 함께 탄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잔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잔을 끝까지 받아 마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요 승리입니다. 이런 성도들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 교회가 강력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잔을 감사함으로 마시는 것입니다. 쉽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이 잔을 마셔야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하지만 주님이 주신 이 잔을 마시게 되면 부활과 승리와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기 위해 나옵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잔을 마시는 그 끝까지 의연하고 당당하게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 가는 것 용납하라라고 함께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면서 악한 자들의 그 폭력을 오히려 인류 구원의 방법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두 가지를 지키며 살아가면 됩니다. 첫째는 희생과 책임은 내가 지고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은 끝까지 보호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미움의 칼, 복수의 칼, 폭력의 칼은 칼집에 꽂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잔, 고난의 잔, 나에게 맡겨준 십자가를 끝까지 지는 것입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보여주신 그 모범을 따라 저희들도 책임은 내가 지고 또 저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은 끝까지 보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과 복수와 폭력의 칼은 칼집에 꽂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고난의 잔, 사명의 잔을 마셔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람들을 살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